안녕하십니까? 예. 안식일을 잘 보내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저녁에 사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이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귀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모인 분들은 분명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모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 나오니까 사실 캄보디아에서는 이 마스크를 제가 잘 안 하는데 한국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은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 요즘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다 나와요. 보니까 뭐 로마 시대 혹은 그 이전에 그 그리스 시대에도 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유해 물질, 전쟁에서는 먼지나 안개, 연기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래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전면 마스크, 얼굴 전체를 가리는 지금 요즘 방독면 같은 그런 것들을 착용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옛날부터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만 과연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스크를 쓰고 살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쉽게 이 죄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래 가사처럼 세상에 눈 감고, 그렇죠? 좀 악한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 죄악의 소리가 들려오면 귀를 막으면 되는데 눈 감고 귀를 막고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방패, 신, 의의 띠 이런 것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멈추지 말라. 결국 저희가 이 기도회를 하는 것은 영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훈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이 세상이 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보다 우리의 영적인 그 나태함과 또 미지근해지는 이런 상황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죄의 바이러스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는 구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동료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동감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가 노아의 때라고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노아의 때는 어떠했는가?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듣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성경을 펴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후반부부터 나오지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다. 번성했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무수히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1세기를 살았죠? 예, 1000년을 살았어요. 사실 뭐 요즘은 20대 결혼해갖고 뭐 10명 이상 나오면은 기네스북에 오르지만 그 당시에는 1000년을 살면서 사람들이 뭐 7, 800년씩 사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는데 자식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말 그대로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조선시대를 지나갔고 이 사람들이 동시대에 막 같이 사는 그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했다고요?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실 이 말씀을 예전에 볼 때는 그래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전에 계셨고 제가 어려서 들었을 때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관능미에, 육체적인 관능미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혹은 저희가 흔히 듣게 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 부도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기사화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의례, 정치가들이 하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만큼 일반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 이거는 둘째 치고,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재림교회가 됐던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재림교회 내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저는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휴교를 했지만 학교를 계속 운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다가 드리지 않으면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냥 신앙을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하물며 한국에서 오랜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캄보디아는 불교 배경에 이제 갓 신앙을 배운 사람들에게 가정 예배다 혹은 소그룹이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배하러 모이지 않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절하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의 구별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태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죄에 감염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노아 홍수를 일어나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약해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해졌다. 혹은 죄에 감염됐다. 타락했다. 모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이 세상이 끝마쳐져가는 가장 큰 징조였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노아 홍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야기,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달을 일하면은 12달을 놀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타락한 백성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기다리시고 누구를 준비시켰냐? 롯을 준비시켰어요. 그렇죠? 그가 거기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래 아브라함에게 물으실 때 50명, 40명, 30명, 10명. 결국 그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와 회개를 부르짖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6장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은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핸드폰이 굉장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제 자녀 혹은 제 학생들을 통해서 아주 피부로 느껴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에서 그런 학생들,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냥 집안에 앉아서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그렇죠?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것이 대부분 보니까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인 걸 넘어서서 살인하는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일이 되고 여러 달이 되면은 현실과 그 게임을 혼돈해서 결국 그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 근데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내 몸을 가꾸는 거 혹은 먹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육체의 소욕, 내가 그냥 그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똑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 근데 그런 시대에 누가 가장 고통스럽냐? 그렇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두렵다. 이 무서워지는 것이 물론 내가 악해지는 것, 나도 이 영적 싸움에서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흘러가는 대로 제 본성이 그것을 향해 그냥 따라가요. 그렇죠? 뭘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보고, 그냥 쉬고 있으면 쉬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저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악행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정말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에게는 여유, 쉼이라는 것이 축복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여유, 쉼이 또 뭐가 돼요? 예? 나태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최근에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시 사무엘하 이야기를 잠깐 보고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과 그 물매 조약돌 5개를 주어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참 많이 달라요. 그렇죠? 다윗은 사실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서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암몬 족속과 싸움에서 거의 승리한 상황에서 뭐예요? 본인이 싹 빠지고 장군을 보내고 그리고 궁에 돌아와서 뭐예요?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이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침상에서 언제 일어나요? 왕궁을 거닌 것보다 더 문제는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이 저녁이었어요. 그렇죠?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낮잠 자고 일어난 거예요. 저도 가끔 피곤하면은 이제 그 최근 초창기에는 낮잠을 안 자는데 가끔 피곤해서 낮잠을 자요. 어떨 때는 좀 길게 자는 경우도 있어요. 더위를 못 이겨서. 근데 낮잠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뭐 하는 때예요? 다윗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 중에 있는데 그렇죠? 왕이 전쟁에 나가갖고 아직 전쟁의 종결을 마치기도 전에 궁으로 돌아와서 밤에 피곤해서 잔 것도 아니고 늦잠 자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후에 잠을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이 다윗이 잠든 오후의 낮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졸면서 잠드는 이 시간, 오늘 목사님께서는 5시 반, 5시 50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영적 시계가 이 낮에 잠에 취해갖고 잠들어서 일어났을 때, 그렇죠? 일어났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그 태어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그 날짜,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105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 땅에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본인의 죄로 인해서 그곳에 쫓겨나고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약속으로 받고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1세기 동안 그렇죠? 그곳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복음을 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을 외친 사람들의 족보들이 쭉 나와요. 그 족보들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한 그 전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도 누구와 함께 살았냐? 아담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을 노아의 아버지까지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죽고 나서 의인의 족보,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두 번째로 죽었어요. 제가 연도를 쭉 살펴보니까 에녹이 죽고 나서 에녹이 죽은 게 아니죠. 에녹이 승천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노아가 태어나요. 그렇죠? 이 노아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 그렇죠?
에녹은 저희가 잘 아는 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지난주에 저희 교과 공부할 때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그가 뭐 한 다음에 자녀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홍수가 나요. 예, 때가 되면 이룰거다. 무드셀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뭘 이룬다고요? 세상이 멸망한다. 그렇죠?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그는 이 땅에 선교사로 살면서 세상의 멸망을 외친 사람이에요. 사실 저희는 그것을 외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녹이 승천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몇 세? 480세가 됐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예전에 제가 하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가 제가 대륙선교에서 일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실 머리에 굉장히 새겼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노아가 한 900년 정도 살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 지나고 300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 900년 가운데 120년을 온전히 방주를 짓는데 보냈다. 그 기간이 약 8분의 1 정도 되니 우리가 인생의 8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은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그 복음을 경험하고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제 문자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사 횟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70년을 산다. 봤을 때, 그 중에 12년, 10년 정도면은 그래도 꽤 시간을 선교사로서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120년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오늘 다 드리지 않고 돌아오는 안식일에 대예배를 드릴 때 노아의 이야기를 좀 더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노아가 전한 그 120년은 딱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가장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더 마음의 사명감을 고취시킨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니 노아였을까요? 노아보다 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 예, 왜 그럴까요? 무드셀라가 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 그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세상에 홍수를 보낸다고 했으니 뭐예요? 무드셀라에게는 자기가 이제 끝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이 곧 온다는 것을 그 날은 모르지만 대략 어느 시기는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더 열정적으로 노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는 일에 협력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6장 서두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스토리로 시작을 하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과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더 진지하게
인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시대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아에 있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사들을 보니까 그 30, 40대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국가 부동산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사는데 집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캄보디아에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에녹도 분명히 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에녹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소위 복음을 전한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뭐 일요일 휴업령 언제 내리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냐. 그렇지만 저희 앞에 보이는 분명한 징조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이미 저희가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뭐가 돼요? 육체가 되었다.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가고 무엇보다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겨나는 두려움은, 그렇죠? 하나님의 인재의 부재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오관을 즐겁게 해주거나 사람들의 육감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혹하였다. 이것이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잔인하게 피해 굶주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시대에 그 게임에 중독돼 갖고 살인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하는 일들, 그렇죠? 뭐 사람들 싸우고 격투기 하는 이런 것들, 사람들이 혈안이 돼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보면서 뭐예요? 마음이 무덤덤해진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노아 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과 섭리들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잠시 우쭐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3회째 졸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22명의 학생들이 한 선교사의 헌신과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시험을 봤어요. 졸업시험을 봤는데 전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감 선생님이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캄보디아에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보면은 보통 학교들이 이제 많으면 60%,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는 한 40% 정도 합격을 해요. 우리 고민 선교사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그런 그 배경, 좋지 않은 배경에서 와갖고 이 100% 합격한 학교가 그 주에도 저희 학교밖에 없다고 막 학교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고 저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처음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격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나니까 페이스북에다 막 올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합격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합격한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코로나 생기고 대학에 갔는데 학생들의 뭐 한국에 있는 삼육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졸업하기 전에는,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 70%의 학생들이 선교사 훈련에 지원했어요. 열심히 훈련도 받고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고 초반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막 이제 학생들이 심지어 어떤 사진까지 올리냐면은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맥주캔을 제 카페에 앉아갖고 올려놓고 마시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막 그걸 자랑 삼아 이제 그 세상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는 소수의 학생들을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정말 내가 이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물론 그들에게 교육의 배움의 기회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하늘 문까지 이끌 수는 없지만 침례를 베풀고 또 선교사로 지원하게 하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세상에 쉽게 휩쓸리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죄악의 홍수에서 이겨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학교가 휴교가 됐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게을리하던 것을 다시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던 중에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학생이 아니죠. 졸업생.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친구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한동안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이 학생이 6년 동안 정말 한한시길 빠지지 않고 마을에 사는데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침례도 받고 곁길로 가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모범생처럼 보였던 한 학생이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삼육학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선교사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무엇이 그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이 청년과 다시금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성경을 공부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그 나라 언어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죠? 좀 어눌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런가 이제 끝나고 이야기했더니 뭔지 모르는 그 마음의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감동이 마음에 밀려오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왜냐하면 이 청년의 고민이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좀 약간 왕따 같은 스타일의 학생이었어요.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그런 취급을 받고 가족조차도 본인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괴로움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알게 되었노라.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 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있다 보면은 사실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어떤 결과,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잠시 눈이 쏠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의 각성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어요. 또 다른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은 선교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냥 계속 우환이에요. 집안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수술하고 집안에 빚이 생기고 또 동생이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태국으로 같이 남편과 떠났는데 떠나는 길에 실종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신혼인데 한 달 넘게 소식이 깜깜하고 선교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괴로웠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달이 지났는데 듣게 된 소식이 뭐냐면 그 결혼한 동생이 결혼한 남자와 같이 가지 않고 그 중간에 몇 개월도 되지 않는 사이에 전에 사랑했던 남자하고 어디로 도망갔다. 사실 이게 만약에 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렇죠? 저희는 흔히들 그래요. 뭐,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들 혹은 어려운 일들이, 그렇죠? 성경 속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나한테 직접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이해를 못하는 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 고민 선교사도 있지만 제가 사실 이 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부모로서의 마음을 사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 사람이 이기적이거든요. 제가 선교사를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도 마음을 아프긴 하지만 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냥 안타깝기만 해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가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선교의 일을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선교사를 연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에게 신학 공부할 수 있는 후원자가 생기고 지금은 그 MEC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을 직접 가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는 신학과에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이겨내는 걸 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처음에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상태에서 더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한쪽으로는 그 학생들의 흐름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악한 세대에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딱기오 삼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뭐 잠시 해외 유학을 떠나서 학교에 돌아와서 마을에 누구의 어떤 권고나 지시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야학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깨어있어 어느 날에 임할지 모를 인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전염병이 오늘 제가 그 안식일 오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 미얀마에 있는 서병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는 한참 저에게는 안전지대라고 저한테 막 한동안 자랑을 하셨어요. 여기는 청정지역이라고. 근데 갑자기 한 지역에서 소수민족들이 그 코로나에 걸리고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수도에만 하루에 한 500명, 그리고 전국으로 따져서는 700명씩 늘어나고 있대요. 뭐, 이게 후진국은 사실 저도 이제 그 마음의 부담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도 지금은 코로나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번 터져나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전산화가 잘 돼갖고 문자가 오고 뭐 제가 보니까 한국은 뭐 문자가 탁탁 와요. 뭐 어디 갔다 동선 나오고 막 이러는데 후진국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은 죽던지 내가 스스로 대비하든지. 전염병의 창궐은 사실 이미 예견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더 심해진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치료 방법이 되진 않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얼마 전에 한국 와서 제일 많이 제가 보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제가 그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죄와 거리를 두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사는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대에 영혼이 피폐되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불안해해요. 그렇죠? 원래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찌해야 되나? 무엇을 붙들어야 되나? 저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받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희는 이 시대에 노아가 외치는 그 외침을 외치기는커녕,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그 관능미에 취해서 죄의 홍수로 쓸려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야지 그것이 더 큰 부흥의 불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적어도 뭐는 했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됐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뭐 했어요? 방주에 구원받는 대열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 짧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캄보디아 갈렙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먼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갈렙 센터는 방학 중에 있고요. 휴교령이 내려졌고 또 다시 학교를 오픈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학교를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시작하게 되면 보통 학교 학생들은 200여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200여 명 정도 되고요. 교사는 35명 정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 훈련을 올해 8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훈련을 진행하였고 6명의 미션 필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2명의 캠퍼스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7기 선교사 2명의 친구가 1년 더 선교사를 하고 싶다고 연장을 하여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들은 총 10명가량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고민수 선교사와 같이 훈련을 받았던 쏜나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본인이 지원해서 선교사로
1년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일본 8기 선교사 친구들하고 같이 선교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는 코로나가 없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서도 코로나 환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까케오 지역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주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600여 명 정도 발생해서 그게 신종플루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는 모르고 그 환자가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은 우선 이제 라온이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4살이 됐는데 너무 좀 가만히 있어요. 4살이 됐는데요. 라온이가 더 건강하고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길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8기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침마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파트너끼리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같은 동남아권에서 넘어오긴 했지만 또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또 문화권에 반영이 이제 오게 되는데 적응을 하고 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이제 예전에 있던 라오스에는 더 행승 선교사가 남아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꼭 그곳을 위해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저는 10월 말에 학생들이 다시 신학기를 맞아서 수업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계속 잘 준비돼서 학기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지와